여러분, 저희 집에 제 방에 가면 제 책상 앞에 그림 한 점이 걸려 있는데 어느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라고 하는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전에 어떤 화가라고 제가 들었는데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꽤 큰 그림이에요. 꽤 큰, 한 폭이 한 1m 한 40 정도 되는 그림인데 멀리 산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들판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들판에는 꽃과 풀들이 이제 가득한 풍경화인데 그 산과 그리고 풀과 꽃을 사실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 형체만 이렇게 그렸고 캔버스 위에다가 유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저 그림인데 사진에서 보는 그림과 같이 제 눈에는 매우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초록과 보라와 노란색이 흔히 볼 수 있는 조화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 그림이 원작이 아닙니다. 원작이 아니라 화가가 원작을 보고 똑같이 그린 모조작도 아니에요. 제 방에 있는 그림은 기계로 프린트한 그림입니다. 기계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제 뽑아낸 그런 그림인데 원작은 아마 수십억이 넘겠지만 제 방에 있는 그림은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그림에서 위안을 받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거울 때 책상 앞에 있는 저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요, 마음이 이렇게 확 트여요. 마음이 트이고 또 무거웠던 머리도 또 가벼워지고, 이것이 명작이 지닌 어떤 그런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캔버스 위에 그린 것도 아니고 똑같은 물감으로 그린 것도 아니고 똑같은 붓의 터치를 살리지 못해도 원작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요소를 따라하니까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아무도 제 것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이 필요를 따라 같이 나누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3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많은 시대의 교회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후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썼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와 같이 교회가 바른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 교회의 타락상을 극복하고 이 원형으로서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또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 교회를 이루는 각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 사람의 믿음과 삶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우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룰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제 것을 내놓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저들이 고난 가운데도,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삶의 자리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초대교회는 고난과 핍박과 위협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로마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는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죄목으로 언제든지 잡혀서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숨죽이면서 살고 숨어 살아도 위험한 상황인데 제자들은, 교회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32절부터 읽었는데 29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다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하는 경고와 위협을 받고 풀려난 이후에 제자들이 기도한 내용이 29절부터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9절로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들의 환경이 여유롭고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에 힘쓰고 한 이 일이 앞뒤 정황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도들이 매우 평안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들의 삶의 자리는 고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위협과 경고와 핍박이 그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간 공회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6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의 최고 회의가 이 공회입니다. 여기에 붙잡혀 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이 예수님은 죄의 몫을 찾기 위해서 고발할 증인이 필요했지만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죄목을 따질 것도 없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만 입증이 되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로 기도했고 무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태국 북부 지역 선교사 대회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태국 북부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 100여 분과 그의 자녀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보통 MK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MK라고 부르는 것은 미셔널리 키즈라고 해서 선교사들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의 자녀와 PK라고, 이 PK는 이 패스터스 키즈라고 하는데, 목회자들의 자녀가 잘 자라는 자녀들은 잘 자라지만 문제가 있는 자녀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손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치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MK들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청소년 전문 팀이 가서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수련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선교사님 부부들은 또 그들을 이 수련회를 따로 가졌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40도를 넘어가는 그런 더위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사한 것은 제가 가서 그런지 40도가 안 됐어요. 제가 분위기를 좀 썰렁하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잖아요. 제가 가서 그런지 40도가 안 넘어갔어요. 한 39도 정도 이렇게 되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계속되는 그 새벽부터 밤까지 한 자리에서 계속 수련회를 가졌는데 불평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고, 그리고 한 곳에, 수련회 한 곳에 이렇게 있으면 불평할 만도 하는데 불평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고, 특별히 제가 아내와 놀란 것은 음식 불평을 한 분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메뉴를 삼시세끼 다 주더라고요. 그것도 태국식으로. 그래서 태국식으로 먹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입이 짧은 편이 아닙니다. 제가 뭐든지 주면 잘 먹는데 제 입에서 너무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너무하지 않냐.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을 태국식으로, 그것도 똑같은 메뉴를 삼시세끼를 주는데 제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 아내한테, 야, 이거 선교사님들 불평 안 나오는 거 보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중간에 저녁 시간에 한번 제 아내하고 한번 빠져나왔습니다. 제 아내하고 빠져나왔는데, 왜 그랬냐면 저는 먹을 만한데 제 아내한테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 아내를 삼시세끼를 계속 주면 거기서는 안전하겠지만 갔다 와서 제가 안전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동남아에 가시면 그랩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이게 그랩이라고 하는 어플이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 비슷한 건데, 그 그랩이라는 어플로 카카오 택시를 불러가지고 이 치앙마이 시내 나가서 치앙마이 음식을 한번 사주고 그리고서 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불평하지 않고 그것도 정말 감사하고 즐겁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내색을 하지 않은 거겠죠. 초대교회가, 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구심점이었죠. 저들이 고난 가운데도 빌기를 다하고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경고와 위협이라고 하는 고난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낸 것이 아니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고 자기 것을 내놓아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고난과 위협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결과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위협을 받으면, 즉 위협이 무엇입니까? 삶이 불안해지는 거죠. 삶이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불안정해지는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람이 고난을 받는 가운데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일이 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할 뿐이지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고난과 위협 가운데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LA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교인 가운데 어린아이 둘을 혼자 기르는 여성분이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직업은 대형 마켓의 계산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형 마켓에서 물건 사면 이렇게 그 스캐너 찍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계산원이었는데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월급이 많지 않았고 아이들과 어렵게 살았는데,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에 나오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부족하지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그 대형 마켓의 매니저가 됐대요. 사장이 이 여인의 그 성실함과 근면함을 보고서 전체 LA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적지 않은 마켓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켓의 매니저로 발탁을 한 겁니다. 뜻밖의 승진이었고 생활이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장이 매장의 계산기를 전부 다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매장의 계산기를 바꾸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매장의 계산대가 총 10대였대요. 10대였는데 매니저로서 이 여인이 계산기 업체를 알아보고 시장 조사를 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계산기 업체가 이 여인에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이 매니저로서 우리 계산기를, 우리 기계를 선택해 준다면 당신한테 개당 $3,000를 주겠습니다. 총 $30,000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이게 꽤 돈 되잖아요. 몇 천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돈으로 $30,000면 대당 $3,000니까 $30,000면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쫙 떠오르더라고요. 그동안 애들한테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쫙 떠오르면서 그 얘기가 귀에 들어왔대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부정하게 그 물질을 모은들, 그리고 그 부정하게 모은 돈으로 애들한테 무엇을 해준들, 그 애들에게 득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 사장하고 그 여인 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되죠. 나중에 사장도 이 일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 뒤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려울 때 쉽게 피해가는 방법도 있고, 또 어려울 때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그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어려울 때를 믿음으로 이기고, 또 어려움이 지나간 다음에 찾아오는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이 초대교회는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명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4장 29절로 31절을 보면 이 위협과 그리고 경고 가운데 유대인들의 서슬 시퍼런 위협과 경고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기도한 것은 자신들의 안전과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기도한 것이 뭐냐? 자기의 안전과 자신들의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전을 확보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4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사도들이 기도한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29절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기도한 것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절대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것,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 것이 사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 여러분들의 피가 뜨거워지고 여러분들의 주먹이 불끈 져주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흔들 사명의 깃발을 붙잡았을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돈이 많을 때,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때도 행복하지만 진짜 내 인생과 내 젊음과 내 삶을 다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사명이 있을 때 인생을 행복한 것입니다. 그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에 사로잡혀 사니까 사도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잡고 사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이 제로인 상태에서 살아가면 그 인생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은 힘이 없고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붙잡을 사명, 흔들 수 있는 사명의 깃발이 있으면 우리의 피는 뜨거워지고 우리의 손에는 다시 힘이 들어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들에게 말씀드린 것도 그 사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왜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이 유명한, 얼마 전에 작년에 돌아가신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정말 다른 지역과 다른 문화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를 정리한 이론이 있는데, 그것이 바위 깨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바위를 깨기 위해서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야 되는데,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바위 밖에서 다이너마이트를 빵 터뜨려도 바위는 그을음만 남지 바위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위를 효과적으로 깨뜨리기 위해서는 바위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구멍을 뚫은 그 구멍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그 구멍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때 바위는 산산조각이 나는 효과적인 그런 폭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구멍을 뚫는 것은 뭐냐면 타문화권으로, 그들의 문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문화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만 증거해서는 그을음만 가득한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속, 그들의 생각 속,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구멍을 잘 뚫어요. 가서 그들에게 같이 동화되기도 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도 하는데, 결정적으로 복음의 폭발력 있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친구는 되는데 복음의 전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는, 이건 다른 문화권만 아니라 우리가 학생들에게, 우리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 그들의 문화 속으로 구멍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폭발력 있는 복음을 증거할 때 바위는 산산이 부서지는 효과적인 폭발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심이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명에 대한 관심과 사명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내내 얼마나 진지했는지, 자기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어떻게 구멍을 뚫어야 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에 충성스러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내게 주신 이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구멍을 뚫고 또 복음의 효과적 폭발력 있는 전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사명에 헌신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를지라도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함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결단과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한 것들을 이룰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